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유대의 율법적인 이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죠. 행실이 잘못된 사람, 말하자면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관점은 이웃과 달리 원수를 미움의 대상으로 간주를 했죠. 말하자면 경계를 지어서 그 경계 바깥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고대 근동사회가 가진 공통적인 관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웃은 선행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원수는 대적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경계 바깥에 두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묻는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것은 당시 근동사회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했고 그것은 율법하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선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악한 원수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원수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쓴 말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이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것을 팍스 로마나, 말하자면 피스라고 하는 평화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제국이나 강력한 힘 안에서 전쟁이 없어진 바로 그 상태를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함의 핵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셨던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바로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중 하나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당시 고대 근동사회, 유대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형벌에 대한 이 기본적인 판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거예요.
이 법의 처벌이 아주 세련되게 발전한 오늘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처벌 조항들이 굉장히 가혹하고 가학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법은 이 과잉 대응이라는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과잉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당시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 힘센 사람이 더 큰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당한 만큼 갚는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잘 안 되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보복을 행한다고 할 때는 똑같이 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똑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보복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안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끊임없는 보복을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안갚음이 반복되다 보면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그래서 생겨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모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평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왔었던 것이죠. 온전함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지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한 것은 사랑이었지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이 당시의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악한 사람을 대적으로 삼지 않는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적당히 죄악을 묵인하거나 또는 타협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이 다만 악한 사람이 행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인 보복을 부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사전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는 것 자체,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복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어라. 이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 정말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누가 내 뺨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아프겠죠? 그리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 때린 손으로 다른 반대뺨을 때린다는 건 이렇게 때린다는 걸 의미하지요. 이렇게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기분 더 나빠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맞는 것은 치욕적인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 감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감정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대적으로 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경계 너머에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라고 하는 경계를 두는 순간 나와 다른 누군가, 저 경계 바깥에 누군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경계를 둠으로써 그 상대편을 저 건너편에 두는 그 행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대적으로 삼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경계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감정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지금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본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통용되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부역 대상자인 유대 피식민지 백성들을 부려먹을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더 시키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힘으로 눌러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강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죠. 힘이 없으니까 내가 피지배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가라고 강요를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니까 굴욕적인 일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관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해주마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으로 누르려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 누르려고 하는 어떠한 물리적 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눌려서 억지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관대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해서 해주마,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알 것 같다가도요, 잘 납득이 가질 않지요. 현실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포용을 해서, 내가 관용을 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당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당하고만 살라는 뜻이냐, 항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45절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듯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야기가 정말 힘들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햇빛과 비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호흡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거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얄미운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억울한 것도 없을 겁니다.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 내가 함께 공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정해버리죠. 어떻게든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당연한 권리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율법주의자를 꼽은 바가 있죠. 당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달리, 그들이 정한 죄인들과 달리 의로운 삶을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키며 산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걸 맞듣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같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진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죠. 굳이 악당들, 말썽꾸러기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겠느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는 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을 너무나 불의하게 만들고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 순종적인 자식이요. 순종적인 자식이 있고 또 말 진짜 안 듣는 자식들도 있죠. 말썽꾸러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동 시간에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한 품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 노동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준 거예요. 이것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촛불을 들고 나올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케 하는 그 힘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요, 돈이나 시간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분명하게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온전을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을 우리 떠올리게 하죠. 이 말은 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목적이 완수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온전이라고 하면 100%라고 하는 수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100%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의 완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대야가 있고요. 여기에 작은 컵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달라요.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른 거고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컵은 작은 컵으로서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 그게 온전함이고 큰 대야는 큰 대야로서 해야 할 목적을 완수하는 것,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 역할을 잘 행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를 두고 하신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온전함을 두고 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상태가 보기에 좋은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을 온전케 하는 힘이 뭐였냐는 거예요.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는 힘이 뭐였냐는 거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오직 하나였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온전하기 위한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요, 야, 저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매번 들은 얘기일 겁니다. 이제 감흥도 안 생겨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 가자는 걸 심리를 더 가자라고 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다가도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이 나고요, 속상하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수 믿고 살면서 살림 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손해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남에게 더 잘해주라고,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속상함이 드는 생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내가 내 숨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포용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히려 신앙의 도전과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혹여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 구절을 들려드릴 텐데 그 시 구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김남주라는 시인의 돌멩이 하나라는 시입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 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 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시인의 말대로요. 돌멩이 하나의 무게, 그거 얼마나 될까요? 또 그게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 무슨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냐고,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죽는 길 아니냐고 호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 2000여 년 십자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돌멩이 하나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의롭게 되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돌멩이 하나를 또 던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자식기를 부인하고 내 포용력을 넓혀서 누군가를 내 안에 들이려고 하는 그 지극한 사랑이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에 자꾸 마음에 쓰임이 생길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벗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함께 가는 벗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괜히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버둥대면서 그 돌멩이 하나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우리 서로가 오늘 함께 가는 우리 벗들을 지탱해 가면서 가기 위해 오늘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추우니까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가까이 하는 게 더 살갑기도 하고,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엄동설안에 추위에 떨고 있는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돌멩이 하나가 무슨 무게 있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하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하나, 또 우리의 몸짓 하나가 큰 무게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함께 가는 벗이 있음을 느끼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위로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풍진 세상에 함께 온전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